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합독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마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시험하신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아브람의 시험입니다. 아브람의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에게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삭 같은,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던 그런 이삭 같은 것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삭들을 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람의 시험입니다. 시험. 그럼 제가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시험이 좋았어요? 아니면 시험이 싫었습니까? 싫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부 못했는데 공부를 못할 망정 시험 보는 건 좋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 한 얘기가, 공부는 못했지만 시험 볼 때는 오전 수업만 하니까 학교 빨리 끝나니까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요, 모든 사람은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생이 시험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 시험을 없애버리면은 학생들의 실력은 형편없이 떨어질 것입니다. 비록 시험은 어렵고 그래서 다 싫어하지만 그 시험이 있어서 그나마 공부하고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시험을 설레는 마음으로 시험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1등입니다. 1등 해본 사람은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또 1등 해보고 싶어서 그 시험 날짜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똑같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은 시험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또 시험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시험이라는 단어, 우리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한 가지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이라조와 페이라스모스입니다. 먼저 페이라조는 우리말로 번역한다면은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괴락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정욕이나 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거, 그러니까 유혹해서 파멸시키는 거, 페이라조라고 얘기합니다. 시험. 근데 똑같이 시험이지만 페이라스모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단, 시련, 그러니까 트라이얼, 테스트,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 주신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한 금을 얻으려면은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뜨거운 불로 풀무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페이라조와 페이라스모스 똑같은 시험이지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터널과 동굴과 같습니다. 페이라스모스는 그런 의미에서 터널입니다. 터널 어때요? 터널 처음에 보면은 터널도 역시 무섭고 두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터널은 달리다 보면 분명히 끝이 있고 빛이 비칩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통해서 우리 더 넓은 지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 페이라스모스 터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페이라조, 이것은 동굴입니다. 동굴도 앞에 서면은 처음에는 편안한 안식처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동굴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달콤하고 쉬워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게하고 파멸시키는 동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 페이라스모스는 터널같이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터널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처갓집을 가려면은 경북 예천이니까 문경세제를 넘어갔습니다. 그 문경세제 한번 넘어가려면은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 걸렸습니다. 그것을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돌아가려면은 그 산이 워낙 커서 더 힘들고 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문경세제를 넘어가다 보면은 편도 1차선이라서 때로는 앞에 짐차라도 한번 지나가면은 그것 따라서 졸졸졸 그 거북이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고속도로가 생기고 터널이 뚫렸습니다. 2시간 만에 갈 거 10분 만에 갑니다. 이처럼 시험이란 거, 이 터널과 같아서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 당연히 페이라스모스입니다. 페이라조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단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성숙한 믿음으로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복주시기 위해서 페이라스모스, 즉 그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독자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그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 이삭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양을 하나님께 드린 거, 그것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결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받으시는 그 인신 제사를 명령하시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삭을 번제라고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리아산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일생을 통해서 참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삭만큼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도 드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아들 이삭을 복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이삭을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럼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로 나이 먹은 할아버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 정신 차리라고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뿌리치고 그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이삭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삭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으므로. 이처럼 성경 인물 중에서 이삭만큼 형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한 이삭, 일생을 그렇게 형통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22장을 읽다 보면은 사라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중대한 일에 그 안에 사라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사라가 무슨 친정집에 간 것도 아니고 어디 간 것도 아니고 사라는 분명히 처음부터 그것을 다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그 배경에는 아내 사라의 그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무슨 말이냐면요. 정자 없이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라면은 난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난자 없이 태어난 어찌 보면은 사라의 믿음으로 잉태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가 그 명령에 아버지 아브람보다 엄마인 사라가 순종하기가 더 훨씬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내 사라의 믿음과 순종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일은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마치 우리의 구원과도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들보다 잘나고 똑똑해서 남들보다 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왜 구원받았어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생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라고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복주시려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일생을 형통한 복이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이며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이삭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 이것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 이거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꼭 붙잡고 내려놓지 못한 거 이거 내 겁니다. 이거 내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그 이삭이 무엇냐고요. 우리가 그런 이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도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실질적인 사랑하는 아들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지나간 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불확실성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번제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나는 이것 없이 살 수 없다고 나의 전부라고 붙잡고 있는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축복의 통로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거 결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번제로 드리는 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내놓을 재물, 하나님께 내놓을 거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뭘 내놓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내놓을 거,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거 이제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거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거 십자가에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삭 같은 육신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참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거룩한 축복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도 인간이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잔소리해서 그 길을 인도한다고 해봐야 결국 실패한 내 인생일 뿐일 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삭을 사랑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아들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제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아들을 사랑하지? 내가 왜 아들을 내가 왜 사랑해야 돼요? 아들이니까 사랑하죠. 그럼 할 말 없지만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그러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그것이 내 아들이라서 사랑하는구나. 내 아들이라서, 내 아들. 그 중심에는 나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라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아들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들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브람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람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아비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 축복은 참으로 완전하고 영원하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수 믿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참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지 못하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마음이 괜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욕심쟁이 같잖아요. 너희는 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하라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왜 부모를 사랑하고 왜 자식을 사랑합니까? 내 부모라서 사랑합니다. 내 자식이라서 사랑합니다. 그 중심에는 나입니다. 너희는 그런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000만 원을 헌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번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믿지도 않고 뭐 나는 하나님 모른다고 믿지도 않고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인데 자신도 나도 한번 착한 일 해보고 좋은 일 좀 한번 해보겠다고 예수와 상관없이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 돕기 위해서 10억을 쾌척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착한 일입니까? 예, 물론 다 소중한 겁니다.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오히려 1,000만 원보다 10억 비교할 수 없는 큰 돈입니다. 근데 제 말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0억을 쾌척한 거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선행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잘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죄라는 말입니다. 10억이 아니라 1,000억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은 필요 없어. 우리끼리 이렇게 좋은 세상 만들어서 잘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챙기면서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괜히 오해할 것 같으니까. 만약에 바다에 떠 있는 해적선이 하나 있습니다. 해적선이 바다를 떠가요. 근데 그 안에는 해적선에는 해적들이 많이 타고 있어요. 해적들이 거기서 안에서 해적질하러 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을 성실하게 지켜가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열심 있게 특심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서로는 서로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요,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산다고 그들은 서로 규칙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해적질이잖아요. 결국 쉬운 말로 다시 표현한다면은 구더기가 무슨 짓을 해도 구더기는 구더기 짓이라는 말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인간 스스로의 가치를 챙기면서 좋은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 결국은 죄일 뿐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적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착하고 선하게 많이 헌신하고 사회에도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한 줄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을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나의 전부라고, 나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했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놓지 못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로 번제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또 하나, 잊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나 지나간 과거라는 이삭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지난 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면은, 하면서 아니 내가 왜 그때 그것을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과거를 교훈 삼아서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그거 현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과거에 붙잡혀서 언제까지 후회하고 언제까지 분노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과거에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겪었고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만큼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그리고 아픈 기억과 상처까지도 이제 모두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아십니까? 위기가 기회입니다. 한자에서도 보면은
위기를 쓸 때 위자는 위험할 위자고 기회는 기회할 때 그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것이 기회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간다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은 그 시험은 축복입니다. 그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우리의 이삭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복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주시려고 인생이라는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나 이거 없으면 나 이거 전부라고 놓지 못하고 그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이삭과 같은 것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